네, 여러분 혹시 어린 시절에 이불에 지도를 그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아마 대부분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혹시 옆집에 소금을 얻으러 키를 쓰고 가보신 적도 있으신가요?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네,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네, 옛날에는 아이들이 밤에 이불에 오줌을 싸면 이렇게 키를 쓰고 소금을 얻으러 다니게 했습니다.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이 이 오줌 싸게 하고 놀리면서 이 아이에게 소금을 뿌리거나 또 빗자루로 혼내주기도 했습니다. 네, 또 다음에 그림 하나 더 보여주세요. 네, 김홍도의 서당이라는 작품인데요. 그림에서 보듯이 그부들 앞에서 선생님으로부터 혼나거나 혼나서 훌쩍훌쩍 울고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같은 반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선생님께 혼나거나 또 매를 맞는 일들이 있었지요. 지금은 이불에 실수를 했다고 아이에게 소금을 뿌리거나 빗자루로 때리거나 잘못했다고 선생님이 공개적으로 체벌을 하면 뉴스에 아동학대로 나오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본 사진의 아이들이 너무 귀여워서 웃음이 나지만 이 울고 있는 아이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부끄러움, 수치심입니다. 우리말 가운데 얼굴을 못 들겠다, 면목이 없다, 면이 안 선다, 체면이 구겨졌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지요? 이 말들은 모두 얼굴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유지해야 하는 얼굴이 있는데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미지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 이미지, 얼굴이 무너졌을 때 우리들은 수치심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이불에 실수를 했다는 표시로 키를 쓰고 밖에 나가거나 혹은 많은 친구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면, 매를 맞으면, 혼이 나면 굉장히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이 수치심은 우리를 아주 괴롭게 하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키를 쓰고 밖에 나가서 창피당하기 싫으면 이불에 오줌을 싸지 말아라. 또 여러 사람 앞에서 혼나기 싫으면 잘못하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벌을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수치심의 근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살아가는 아담과 하와는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 안에 온전히 연합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께서 보시기 참 좋았더라. 토브라고 말씀하셨던 그 상태에서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묻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니? 하와가 뱀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동산 한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걸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어. 그러자 뱀이 하와에게 다시 말합니다. 너희 절대로 안 죽어.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걸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하와가 그 말을 듣고 보니 이 열매가 보기에도 좋고 맛도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따서 먹고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두 사람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몸을 가렸습니다. 우리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 잘 아시죠? 이 찬양을 가사를 쓴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히 본회퍼는 창세기 3장 7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근원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인간과 하나님이 분리되었을 때, 비로소 인간의 눈에 하나님의 보호 밖에 있는 벌거벗은 자기 자신이 보였습니다. 수치심이 생겼습니다. 인간은 이제 다시는 죄를 범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상태, 벌거벗었음에도 부끄럽지 않았던 그 상태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인간은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또 보네퍼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라는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에서 오는 수치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들은 덮을 것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덮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덮는 것으로는 인간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오는 이 수치심이라는 상처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덮고 숨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수치를 생각나게 하고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었음을 떠올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분리된 자로서 이제 자기 자신을 유지하고 숨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잘못된 선택으로 하나님과의 연합이 깨어져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었음을 깨닫고 당황했습니다. 그전에는 벗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 몰랐지만 이제는 벗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찌 생각하실까 너무 두렵고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내가 영원히 분리되었다는 이 수치를 덮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듭니다. 여기서 치마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고르는 허리 주변만 가리는 띠를 의미합니다. 원주민들이 입는 옷 아시죠? 네,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잎 치마는 간신히 수치스러운 부분만 가릴 뿐 옷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덮을 수 없는 것을 덮으려는 노력을 할수록 이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느낍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시지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느끼는 감정은 죄책감일까요? 수치심일까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죄책감이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죄책감은 쉽게 말하면 도덕이나 규범을 어겼을 때 우리 양심에 찔리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과 후회를 느끼는 것입니다. 죄책감은 내가 잘못을 자백하고 속죄하고 대가를 치르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수치심은 준비 없이 내가 갑자기 나의 약점, 나의 결점을 외부에 노출시켰을 때 느끼는 감정, 굴욕, 창피함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에 혼자 있을 때 화장실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할 때는 하나도 부끄럽지 않죠. 그런데 그 모습을 누군가 본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수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걸 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수치심은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느끼는 고통이면서 감추고 싶은 감정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잎으로 하나님을 피해 숨음으로써 무화과 잎으로 나를 가리고 하나님을 피해 숨음으로써 수치를 덮어보려고 했지만 덮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을 들켰습니다. 하지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다른 이들에게 문제의 원인을 돌렸습니다. 사진을 같이 보실까요? 네, 이 사진은 1015년에 만들어진 베른바르트 청동문에 새겨진 장면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서 창세기 3장에서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담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가운데 있는 아담은 한 손으로는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고 다른 손으로는 하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하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도 한 손으로 자기 하체를 가리고 한 손으로는 바닥에 있는 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죄책감이 들었다면 이들은 이 죄책감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을 피해 숨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와서 속죄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실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고백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저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하고 핑계를 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죄책감도 들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것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고 자신들의 죄를 감추고 싶었던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수치를 느꼈다는 것은 우리가 주차 위반을 해서 딱지를 떼고 벌금을 내면 끝나는 그런 간단하게 죄책감을 해결하는 문제와는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뿌리 깊은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수치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심을 싹 없애주실까요? 우리나라 체면이라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스라엘도 수치당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개역개정 성서 전체에서 수치라는 단어가 118번이나 등장할 정도로 이스라엘은 수치라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이들은 내가 불행할 때, 나의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 슬프거나 힘들거나 나의 기대가 어긋날 때도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하나님 나로 수치당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해하려는 저 원수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수치심은 항상 나쁜 것일까요? 괴롭고 느끼고 싶지 않은 감정이니까 우리가 배척하고 피해야 하는 감정일까요? 이 수치심에도 건강한 수치심과 해로운 수치심이 있습니다. 건강한 수치심은 말 그대로 건강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느끼는 수치심입니다. 해로운 수치심은 수치심과 자기 정체성을 혼동하여서 나는 너무 부족해. 나는 쓸모가 없어. 나 같은 건 이 세상에 없어도 돼. 와 같이 자기 존재 자체를 수치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수치심은 인간에게 꼭 필요한 감정입니다. 수치심이라는 감정 자체가 해로운 것은 아닙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잘못하고도 떳떳하면서 오히려 큰 소리 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부끄러움을 알아야 서로 조심하고 서로 배려하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치심이 자기를 갉아먹지 않는 해로운 방향으로 향하지 않도록 하면서 건강한 수치심을 느껴야 합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수치심을 느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수치심이라는 감정을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인데 왜 자꾸 저한테 그렇게 죄인이라고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에서 말하는 죄는 살인하거나 도적질하거나 간음하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이런 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도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죄를 지었을 때 비록 내 손에 피를 직접 묻히지 않았어도 불의한 일에 침묵하며 동조할 때 우리는 수치심을 느껴야 합니다.
부끄러움을 모르고 우리의 죄를 숨기고 피하면 그 죄는 더 커집니다. 스바냐서 3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사람은 수치를 모릅니다. 반대로 불의가 수치스러운 것임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 잘못을 고백합니다. 수치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피하지 않습니다.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수치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거울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머리는 하늘로 삐죽삐죽 솟아있고 눈곱도 껴있고 팅팅 부어있고 코털도 삐져나와 있고 눈썹도 반쯤 없고요. 점과 주름도 잘 보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싫고 감추고 싶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수치심은 마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의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우리에게 그대로 비추어 줍니다. 수치심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영적인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됩니다. 수치심은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웁니다. 또 죄를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합니다. 우리가 뉴스를 볼 때 반성의 기미가 없는 흉악범들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저 사람 진짜 철면피다. 뻔뻔하다.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찬양할 때 은혜라는 찬양을 함께 했지요.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건강한 수치심을 가진 사람들은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3장 2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죄에 대해 벌을 내리신 다음에 그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옷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케토네트는 무릎까지 내려오는 소매가 달린 긴 옷입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묶어서 입는 원피스 같이 생긴 그런 옷입니다. 비바람과 추위로부터 보호해줄 견고한 가죽으로 만든 옷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뭇잎으로 얼기설기 만들었던 그 임시 방편으로 만든 치마에 비할 수 없는 옷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을 피해서 숨고 회개하기는커녕 서로에게 죄를 전가하고 아담과 하와의 이런 실망스러운 모습에 하나님이 크게 화를 내시고 그 무화과 나무잎으로 만든 치마마저 빼앗고 내쫓아도 시온찮을 판에 하나님은 왜 이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셨을까요? 비록 죄를 짓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 인간이지만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수치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바로 이 가죽옷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제 에덴 동산을 떠나 앞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아담은 이제 저주받은 땅에서 땀 흘려 수고해야만 그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와는 온몸에 뼈마디가 벌어지는 고통을 겪어야만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홀로 서기라는 이들 앞에 하나님과 함께했던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힘든 일과 어려운 일들과 고난이, 위험이 닥쳐올 것입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노력으로 만든 무화과 나무잎 치마로는 가릴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입혀주신 가죽옷은 앞으로 아담과 하와가 겪게 될 삶의 고난 가운데서 이들을 든든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마치 추운 겨울날에 집을 나서기 전 어머니가 아이의 점퍼를 끝까지 지퍼를 올려주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히셔서 이들을 지켜주시고, 또 장차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죄인인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히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네, 앉아있으면 우리 그림을 보시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양 옆에 강도들이 있는데 이들은 옷을 입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에게 침뱉고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졌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인들은 벌거벗고 있죠. 벌거벗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게다가 십자가형은 일반적인 형벌이 아닌 정치범들에게 내리는 벌입니다. 언덕 위에 십자가에 달린 죄인들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하는 아주 수치스러운 형벌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재판에 넘기고 사형집행장으로 보낸 이들에 의해서 억지로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그 수치를 택하셨고 또 그 수치를 견디셨던 것입니다. 수치를 택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이제 죄악에서 건져졌고 구원받았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입히신 우리의 가죽옷이 되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은 이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들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겠지? 라고 넘겨짚고 상상의 나래를 펴서 잊지 않은 이웃들의 죄를 만들어내고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고 가지 않아도 되는 죄의 길을 빠져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본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구나.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구나. 내가 다시 돌아가야겠다.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바로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남복이 부끄러워서 세상의 시선 때문에 거짓으로 자신을 부풀리지 않습니다. 화려한 옷이나 명예나 돈이나 세상의 것으로 나를 아름답게 치장하고 고고한 척, 높은 척, 뛰어난 척 위장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분리되어 죄 가운데서 해결할 수 없는 수치심에 몸부림치던 과거의 우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것으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나의 힘과 노력으로는 가려지지 않는 우리의 수치를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사랑의 옷으로 덮어주십니다. 벌거벗고 두렵고 수치스러워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옷을 입혀주셔서 구원의 희망으로 우리를 일으켜주십니다. 이제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수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채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수치를 십자가에서 굴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만이 내 마음속에 있는 수치를 덮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죄에 걸려 넘어질 때마다 가죽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아도 사랑스럽지 않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죄인인 나 대신 기꺼이 수치를 당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밑바닥이 드러나는 것 같을 때 나의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수치심은 머리 끝까지 차오를 때, 사람들이 보기에 내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초라할까 걱정될 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보다 내 문제가 더 크게 다가올 때, 하나님을 피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피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의 수치와 연약함을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던 하나님이 나의 수치를 덮어주실 것입니다. 내가 어쩌지 못하는 죄와 수치 속에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희망을 입혀주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수치를 덮으시고 구원의 희망을 입히시는 하나님, 가죽옷을 입고 걸어갈 앞으로의 가시밭길 같은 인생에 늘 동행하시는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나를 먼저 안으시고 일으키시는 주님의 그 사랑, 나를 덮으시는 그 사랑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가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에 있을 성령 수양회를 비롯하여 교육선교위원회 여름 사역과 청년부와 베데스다의 수련회, 각 나라를 향한 해외 선교, 국방 선교, 의료 선교, 그리고 국내 선교 등 모든 단기 선교의 준비 과정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와 국내외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의 믿음이 영그러가고 또 삶에서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부르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